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고 싶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르심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선한 부르심과 은혜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인 마가복음은 좀 다른 사복음서들이 각자의 특징들과 모양들이 다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와 구조, 그다음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도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과연 누가 참 제자인지를 사실은 마가복음은 계속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제자들의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던지고 따라갔던 제자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까지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참 제자인지를 마가복음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마가복음은 구조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어떤 문학적인 기법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조직적으로 짜서 말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그 말씀의 구조들이 사실은 6장 7절부터 8장 이렇게 이어지는 어떠한 6개의 반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제가 그 자막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 6개의 구조가 나와 있는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6장 31절부터 8장 30절까지 사실은 6개의 이제 동일한 6개가 아니네요. 하나, 둘, 셋, 5개, 10개, 총 10개 이런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사실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짝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그룹들을 비교하며 또한 사건을 비교하며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8장은 사실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7개의 떡과 2개의 작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까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34절 이후로 나타나는데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칠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서 오병이어 사건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이상하다고 혹시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요? 아마 대부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오늘 두 개의 사건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드노이나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바로 오늘 이어진 본문인데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과 마가복음 8장을 비교했는데 이 두 개의 말씀 가운데 비슷한 사건이죠. 어떤 차이점들을 캐치하셨나요? 네,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했습니다. 긍휼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면서 긍휼하게 생각하셨죠. 근데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과 마가복음 8장의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6장의 제자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뭔가 이 일을 타개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8장에 있는 제자들은 조금 수동적이죠. 예수님의 걱정과 고민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데 알다시피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무엇이 제자들에게 이런 다른 태도를 갖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31절에 보면 본문 8장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 무렵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무렵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간적으로 앞에 있는 사건을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장소와 공간적인 사건의 연속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공간적인 연속성은 무엇인지 우리 마가복음 7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오늘 7장 31절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 동편과 남동편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를 지칭하는데요. 유대가 아니라 이방입니다. 헬라 도시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갖고 있다기보다 헬라적인 관습과 문화를 가진 지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모습은 어떤가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결구례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유대인들의 정결구례를 모르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교제하는 것들이 옳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지역을 싫어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가까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가까운 본문 말씀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7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자 예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챙겨야지 너희 같은 개들에게 챙겨줄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방인을 바라보면 본인들과 대립점에 있고 마치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개와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마도 이 점이 제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방 백성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자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방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지? 오병이어 사건 때도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하는 거 아니야?
부정한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관습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생각의 틀과 한계들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 안에 맞춰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마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어쩌면 그들의 생각과 한계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 범위 안에서 일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일상도 제자들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기적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놓여진 이 자녀의 문제, 하나님, 내 삶에 놓여진 이 경제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결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미 나에게 놓여진 문제를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 일이 해결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선입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8장 11절부터 이루어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죠? 1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맹세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는 결단코 하나님을 맹세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건방지게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했던 표적은 그들의 생각과 틀 가운데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미 8장 이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능력들을 전파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도 알았을 것이고 보았을 것이고 눈먼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료의 능력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그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들에겐 그것들이 표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표적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마치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과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틀 가운데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규칙과 방법대로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맞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될까요? 왜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갖춰진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오늘 그 다음 본문 말씀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앞에 6장에는 어떤 일들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와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잊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었다는 거죠. 본인의 삶의 문제와 본인에게 처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옆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부부가 함께 모여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처럼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옆에 계심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고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앞뒤의 문장이 잘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한 개를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누룩을 지칭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의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에서의 이 누룩은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누룩은 조금 더 오픈되어진 누룩들을 이야기합니다.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읽어보면 조금 더 쉽게 그 누룩에 지칭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12이나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누르기란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한 예수님의 참된 의미와 참된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 이해심을 방해시키는 어떠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34절과 8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 버려야 된대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놓은 결정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해결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신 일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아픈 사람은 아픈 것들을 치료하도록,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그 경제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되도록, 내가 고난과 취업의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고난이 해결되고 취업이 해결되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러한 욕심들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버려야 되죠? 이러한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가 주장하는 그 결정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뛰어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누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개로 4,000명을 먹일 것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방식들을 복음에 맞춰서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준비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이 일하신 것들을 알지 못했고 왜 제자들이 떡을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고민했냐면 이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마주하기 힘든 문제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하고 안전한 길을 원하지만 자꾸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 놓여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거짓된 생각과 나의 인간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규정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도 40대가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만나고 친구들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네, 친구들은 서울에 집도 한 채 사고,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딸이 하나인데 저희 아내가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저는 2명 이상의 자녀들을 원하는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 아내한테 결단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 혼날 것 같은데 자녀들이 많은 것도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고 평가해보고 잣대를 들여대면 비참합니다. 불쌍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친구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의 평가 기준과 나의 삶의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첨단을 달려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예측할 수도 없는, 세상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떡과 떡 7개와 작은 물고기는 참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작고 미천하고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돌아와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야기가 나의 삶을 사로잡고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셨으니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들, 아버지 나의 삶의 고통들, 아버지 나의 삶의 어려움들 주님 당신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과 이야기가 나의 삶의 아버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세상적인 방법과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 원합나이다.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내가 넘치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뜻을 아버지와 바라보며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세우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과 아픔들 가운데 마주하며 좌절하고 무너질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민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미 네 옆에 있다. 너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내가 이미 너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사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기준이 아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우리 삼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